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36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끝불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신부로 특별히 주님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신부로 데려기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변화됨의 갈망, 이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고자 원하는 갈망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나는 그냥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했다가 남길 원하시면 아멘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반드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 미랄의 갈망입니다. 주님께 어울리는 신부가 되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배신자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먹고 인식하고 새겨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지는,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주님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아무도 졸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만나신 이 만물에 부어버렸대. 아멘. 그냥 주님이 의미 없게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부어버렸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인생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알고 깨닫도록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이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기초로 하였어.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렀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요? 변화시키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불렀대. 그럼 우리 미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중에 변화를 위해서 부어놓으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신성을 부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그것이 주님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신의 씀을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주님이 나는 이렇게 너희를 변화시켜 간다 라는 샘플을, 영적 원리를 주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주님이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석화목입니다. 뭐라고요? 석화목, 돌석자, 변해야 될 화자, 나무목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요? 나무가 돌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석화목이 있습니다. 나무로 태어나서 돌로 변화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무 같은 썩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반석 같은 산돌로, 반석 같은 보배로운 돌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온 그 시몬을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돌이거든. 할렐루야. 돌이거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니까 보배로운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같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이 나무는 아니요. 나무로 출생한 나무가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돌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썩어질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본질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생각하고 악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도 없는 이런 죄인이 구속을 받았어.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 우리가 어떻게 영광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만,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내 꼴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 어떻게 내가 주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냐?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컷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딱 주님이 만물 가운데서, 야, 나는 이런 나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로 변화시킨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아멘. 썩어질 나무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신간 과정을 거쳐서 썩지 않는 보배로운 산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닮은 산돌 같은 존재로 건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듣고 먹으면서 그치지 않냐고 날마다 인식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변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나무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석화, 돌로 변화되는가? 이 원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방법입니다. 아멘. 어떻게 진행되니까 규소란 광물이 있습니다. 구소 아니고 규소란 광물이 있습니다. 이 규소란 광물이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규소란 광물이 없는 물이 있고, 제가 찾아본 이 규소란 이 광물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원소 물질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럽니다. 막 지구의 한 34% 정도가 이 규소란 물질이래, 광물이래. 이 광물이 작게 있는 물도 있고 많이 있는 물도 있고 없는 물도 있습니다. 이 규소란 강물이 있는 물이 나무를 흘러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옥상 올라가서 기도 마치고 물을 준대. 우리 집사람이 이제 포도나무를 막 전지해가지고 좀 짧게 잘라버렸어. 머리 자르듯이 짧게. 이놈의 물을 빨아먹어가지고 전지한 거기에 물방울이 맺지. 물방울이 나보고, 목사님 이 물방울이 있는 물방울, 보니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 그 포도나무가 뭘 먹은 거요? 물을 먹은 거예요. 뿌리 있는 물을 이 나무가 쭉 빨아먹고 어디까지 갔어? 꼭대기까지 가버렸어. 그리고 물방울이 맺혔더라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이 올라가겠습니까? 물을 주니까, 물을 먹으니까 그 포도나무 끝에, 잘른 끝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규소란 강물이 섞여 있는 물을 이 나무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 안으로 이 규소란 광물이 섞인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나무는 자연의 그 생리가 물을 빨아먹습니다.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먹습니다. 그 물을 빨아먹으면서 이 나무 원래의 성분과 천연적인 요소가 점점 제거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규소한 광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이게 얼마나, 하지 말까? 이게 얼마나 눈이 떠있는 말씀인데, 눈이 떠있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나는 이렇게 너희를 변화시킨다. 난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간다. 그래 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고 수없이 말씀드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이유가 여러 가지가 돼. 첫째는 변화되는 의지가 없어. 둘째는 그 물에 주님의 성분이 없어.
그 다음에 있는데 아주 1% 2% 작, 이건 안 돼, 안 돼. 광물이 많이 섞인 그 물을 이 나무가 먹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이 나무 본래의 천연적인 요소와 성분이 없어진답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나무가 계속 바르면 규설이 강물이 이 나무의 뿌리와 가지와 끝까지 뻗어간대.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석화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석화목이랍니다. 신기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나무를 그리하면 우리가 따먹을 과일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모든 나무를 그리 안 하셔. 이러면 모든 나무 다 돌더면 되겠습니까? 그럼 싹 어디서 먹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샘플로 딱 찍어놓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 썩어진 나무 같은 너희들, 아무 쓰잘데 없는 그 이 나무 같은 너희들을 이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과정은 뭐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나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물속에 있는 이 광물의 요소와 성분이 이 나무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점점점 이 나무는 그 규선한 강물이 채워지는 만큼 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죠. 어떻게 변화될까? 중요하죠. 여기서 내게 더하여지는 것. 아멘.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자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내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자기 속에 주입합니다. 이게 내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게 더하여지고 내게 주입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이해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세상 요소를 계속 주입하고 다하면 그는 100%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것으로 내 속에 다하면 그는 예수를 믿지만은 정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게 더하여지는 것, 내가 내 속에 주입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에 주입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가 된 그 어떤 사람으로 100% 변화돼 갑니다. 안 좋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게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속에 채우는가, 내가 무엇을 내 속에 더하는가, 내가 무엇을 내 속에 주입하는가. 아멘. 그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딱 마음에 결심하는, 그렇지, 이 마지막 나의 소원이 주님 닮아가는 것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더하지 않냐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게 더하지 않냐고, 아무 내가 변해야 되기를 외치본들 내가 변해야 되기를 기도하고 채우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썩어질 것을 내가 채운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겠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 속에 채우는 거야. 내 속에 채워지는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엄청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행을 가는 거예요.
실행해 가면 그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변합니다. 그게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나는 그런 사람의 주님께 올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얻은 주님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작게 얻었으면 작게, 많이 얻어서 채워지면 많은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사람이 감당할 수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가 돌아왔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면서 오직 하나만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다 여겨버리고 주님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자, 빌립보 3장,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석화목으로 썩어질 이 존재가 산돌이신 주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빌립보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아는 그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얻는 것밖에 없더래. 근데 이미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변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영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그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영에서 혼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주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내가 세속적인 사람으로 발견된다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죄의 사람으로 발견되면 어쩌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발견되면 어쩌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 미래의 갈망의 지금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곧 도저까지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주의 힘으로 발견되어야 그가 주님 앞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세속의 사람으로 발견되는데 어떻게 주님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발견되는데 죄의 사람으로 타락한 존재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로 발견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성숙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했습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지만 어린아이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이 석화목의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지금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오늘 우리의 온 존재를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참남하다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주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룩하시고 고상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문도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어떻게 거룩하시고 신성하시고 영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냐, 우리 같은 사람이 되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같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안 믿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이 깨달음과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몸으로 와도 이걸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안 믿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인식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을 때가 세례 받을 때거든. 그때가 공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제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주님은 형제 가운데서 선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같은 형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우는구나,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한 아기가 낳았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은 육신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다, 그 아기가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래.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중 형제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만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인식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어떻게 지극히 그러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냐, 육으로 오냐, 우리가 이런 몸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하게 이사야 9장 6절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두셨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믿으려고. 왜? 내 인간과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넘었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을 초월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를 무게하게 죽으신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을 초월해버리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입니까? 완전히 상식을 초월해내시지. 아멘. 동일한 원리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있고 하나님의 요소가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은 인식이 이렇게 말씀대로 새로워져 버려야 돼. 그리하면은 우리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새로워지면은 그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면 반드시 석화목 같은 역사가, 규화목 같은 역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그 따심이 말씀 속에 다 부어졌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가진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책이 아니고, 물론 책입니다. 하지만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온육체의 건강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한 인식이 높아지자. 그러면은 규소라는 광물이 많이 섞인 그 물이 흘러간 나무는 석화로 바뀌어. 석화로 바뀌어. 썩어질 나무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득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요소로 가득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같이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축적이 되고 내게 쌓여지고, 내 속에서 인간의 어떤 것들을 날마다 걸러내버리고 하나님 어땀으로 내게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지와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물이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강연, 언어, 세상 지식, 세상 철학에 하나님의 성분 없습니다. 세상 잡다한 소식에 하나님의 성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분이 있고 주님의 요소가 있고 주님의 땀을 주님의 송두리째 부어놔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냥 그런 개념과 그런 인식 없이 그냥 흘러가게 해버리면 그냥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성경의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요. 아멘. 믿음의 역사요. 주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 해서 못 고쳤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친대.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이 바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그 딸 살려 간대. 근데 이 여인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도 누가 급해? 지가 급해. 이게 인생입니다. 제일 급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요.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어. 그래도 주님 내가 급합니다. 언제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 저입니다. 거기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사한데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감을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 뜨면 누가 만졌다 그럽니까? 베드로 그럼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뭐 합니까? 지금 정신 차렸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니다. 누가 내 손에 내 옷 손댄 데 있다. 여인이 먼저 알아. 그리고 와서 주님 내가 사실 이랬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능력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고침받을 줄 믿어서 손을 대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을 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몸에 부대끼고 안겨도 안 됩니다. 여인은 손만 대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것이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보면 주님께 부딪히는 사람 같아요. 주님께 부딪혔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우리 이 여인같이 말씀을 먹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모델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아멘. 주님은 석화목, 귀화목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실제 사람을 통해서 종아 모세가 그와 같다. 모세가 그와 같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언제나 주의 생명은 영부터 채워졌어. 영에서 혼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그리고 몸으로. 얼굴 끝풀은 최종 단계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받아 올라갔을 때 40일을 금식하고 주님께 식경을 받고 여러 가지 율례와 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보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두 돌판 누가 만들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친히 석수가 되셨어.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감히 그걸 모세가 집어 던져버려. 가루를 만들어 부셔서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 두 돌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주님 말에 모세야, 이제 네가 돌판 둘을 깎고 내게 오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앞 올라갔습니다. 목적은 네가 깨뜨린 그 판의 계명을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네가 돌판 둘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판 둘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끝날까요? 10계명이니까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 금방 끝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모세를 40일을 붙잡아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 돌판에 십계명만 찍어서 주님께 빨리 가져가라. 바로 이 40일생 저 타락하지 빨리 가라. 우리가 일하지 않겠어요? 네 공석 때는 난리법석이지. 빨리 가라. 하루 만에 올려가지고 빨리 가라고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40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주님 앞에 딱 앉혀버립니다. 뭐 하시려고? 모세와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주입해 주시려고.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미 글은 썼어. 돌판 두 개 주님께서 그냥 친필로 썼어. 이것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갈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요소,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써 모세에게 주입해 주시고 더해 주기 위하셔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앞에 앉아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더해 주시려고, 주입해 주시려고. 아멘. 그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많이 말했을까요? 모세는 할 말도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 왜? 채워주고 싶으니까. 주님 자신을 채워주고 싶으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분을,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요소를 모세에게 채워주고 싶으니까. 그 40일의 기간이 지나고 늘었는데 모세 얼굴에 끝풀에 광장 속에도 다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속보다 잘 채워 어느 순간 압니까? 우리 다 눈 가리고 볼지. 이리부터 눈 가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말씀에 채워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 눈빛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하면서 내 속부터 변할 기대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학대받으니까 성질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살인자. 혈기 충만한, 살기 충만한 살인자, 범죄자. 그런데 주님이 시내산에서 그에게 주님을 채웁니다. 주님을 채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채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 볼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주님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내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 모세라는 거예요. 자기 성전 하나 통제 못해서 자기 형제가 학대 이거 하나 통제 못해서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속에 분이 찼던지. 여러분도 그런 삶 있죠? 참 어디 해보고 싶어. 아스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땅에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모세 안에 혈기와 성질과 감정이 충만했던 모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성분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어찌 안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세의 가장 안 좋았던 그 성전의 문제를 주님이 들어간 애가 가장 온유한 사람 밖에, 온유와 혈기는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 역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날마다 말씀을 주입해 주므로, 하나님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 말이 아니요, 영 안에 계십니다. 영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날마다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바울같이 주님이 내게 더하여 주셔서 영에서 넘쳐서 혼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식으로, 내 시선으로, 내 모든 것에 주님의 성분이 더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세상에서도 이 사람 누구지? 의사를 하다가 어디에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의 부처님이 목사님이더라고. 지금 뭐 어디 넷플릭스가 요새 막 뜨는 그 뭐야, 중증 외과, 외상중증, 그 말이요, 외상중증센터. 이 인자 그 대본을 써가지고 대박난 의사 안 하고 지금 글을 쓴 작가가 있어. 이분이 부처님 목사님이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아들이 자랄 때 여러 가지 종류 책을 많이 읽었대. 특별히 무협지, SF 이런 책을. 나는 안 그랬는데 그리 많이 읽었더라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읽고 나면 아버지가 이번에 이 책을 읽어봐 해가지고 또 무협지 읽어주고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무협지를 많이 읽혔대. 이 사람이 이제는 이것이 자기 속에 뭐가 돼서 축적이 된 거예요. 축적. 이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글로 써가지고 시나리오 써가지고 영화인가 뭐 드라마 했는데 이게 완전 대박 쳐버린대. 그래가지고 뭐 중증 뭐 얄구는 그런 게 외상 중증증. 이 의사가 완전히 뭐 헬기 타고 밑에 내려가서 사람을 치료하고 요런 거래. 쌓여지니까 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읽고 봤고 들은 이것이 나도 내서 축적되었다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한 예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내가 주님 같이 닮아가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에 있으면 참나는 주님께 올린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건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오늘 본문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끌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40일을 집중적으로 땅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서 계속 주님 말씀으로 주님 자신을 모세에게 주입합니다. 계속 더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께 받은 그 십계명만 생각하는 거, 이걸 내가 안 깨뜨려야 돼, 내가 또 성결하면 안 되는데, 요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입해 주는 것은 알아요,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단지 주님은 모세를 주님 앞에 앉혀놓고 말씀으로 계속 주님 자신을 모세에게 집어넣습니다. 이걸 주입이라고 말합니다.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역사를 하나님의 갈망은 단순하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있고 하나님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분을 내게 주입해서 나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갈망이고 주님의 목적이구나. 우리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70일이 다 떠나버려. 70일이 제자가 그때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12제자도 떠나니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들 보고 너희도 떠나가려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시험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주냐,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럼 그 영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딱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살이 들어있고 주님의 피가 들어있고 주님의 요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성분으로 주님의 요소로 내가 채워져서 나도 주님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갈망하며 의지를 가지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먼저 영 안에 주님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성분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요소가 채워집니다. 영에 채워진 이 주님의 성분은 자연인이 흘러넘칩니다. 혼으로, 마음의 부분으로, 감정의 부분으로, 의식의 부분으로, 지식의 부분으로, 우리 의지의 부분으로 이 주님의 성분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몸 밖의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속에서 채워지니까 그 불까지 나와버렸어. 우리 차례입니다. 완성은 주님 오신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6절. 그래서 육신의 반응, 옛사람의 반응들이 나올 때 이걸 죽여버려. 왜? 내 안에 주님의 성분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주님의 요소가 채워지니까. 영이 강해지니까 혼의 모든 요소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하고 채우지 않으면 혼의 요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이 강해도 충만해지면 혼의 요소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것이 뭐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 생명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분이 가득한 주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식구들은 내 속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게 합니까? 무엇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합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있는 주님의 성분이 내 속에 축적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6절 7절에 그리스도가 8절에서 무엇으로 대체한다? 말씀으로 대체한다. 6절 7절에 그리스도가 8절에서 말씀으로 대체된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은 믿으라는 것이고, 입에 있는 말씀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언약을 씌웁니다. 이사야 59장. 자, 우리 그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59장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세운 언약이 주님의 신이 네 입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다. 네 자신 입에 있다. 후손의 입에 내 말씀을 둘 것이니까 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둡니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네가 믿고 고백하고 인식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내가 역사하게. 그 역사 아닙니까? 언약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식구들 이제 우리 말씀, 오늘 말씀 잘 먹었죠? 한 번 더 먹어보시고, 이 석화목, 규화목, 이 썩어질 나무 같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성물을 먹고 나는 주님같이 변화야 된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야 된다. 주님의 형성을 본받아 변화야 된다. 이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상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며 정말 고도실 주님 앞 우리 미래 모두가 잘 어울리는 그런 주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주의 말씀, 주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그 고귀한 대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석화목을 통해서, 규화목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내 사람을, 내 성분을 주입시켜서, 말씀으로 내 요소를 주입시켜서 이 썩어진 나무를 나는 돌로 변화시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주님의 요소가 영에 차고 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에 차고 얼굴 끝불까지 뚫고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미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크게 잡고서 내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채워주고 내가 주입하고 내게 대하자는 그대로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원리를 정말 잘 알고 인식하고 날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님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늘 내주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분 요소를 채워서 날마다 썩어지는 나무 같은 우리가 거룩한 돌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 넘어금하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